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이 각 지파별로 분배가 되는지, 그리고 또 레위 지파에게 어떻게 또 얘기가 되고 도피성이 어떻게 정해지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마친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 같이 부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에 따라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것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 사람에게 상 주시고 축복 주시는 건가를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6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의 3차 분배하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러니까 땅 분배하는 방법이 제비 뽑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을 분깃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레위 사람은 그 성전을 돌보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분깃이 없다는 거죠. 각과 루벤, 므낫세 이 반지파는 이미 요단 저편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겠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 따라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지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잘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분배를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점검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알아봐야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기본적으로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야곱의 12아들은 엄마가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4명의 그 야곱의 아내가 낳은 아들들로 그 12지파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구분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 자녀들을 크게 레아계와 라헬계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레아계는 레아 자신이 낳은 아내, 그 야곱의 아내인 레아 자신이 낳은 아들과 또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낳은 아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레아가 직접 낳은 아들이 6명, 그 다음에 실바가 낳은 아들이 2명,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라헬이 직접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할 것은 요셉 같은 경우는 그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자신의 양자로 들여서 그 요셉 대신 이 사람을 지파가 되게 한 거죠. 지파.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말은 없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거가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의 몸종이 또 비라가 낳은 아들이 있죠. 그러니까 단이 있고 납달리가 있고. 그래서 라헬계는 여기가 셋, 이게 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5 땅이 되고 두 7이고 10이고 그다음에 둘에서 12이 총 12지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걸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레아계와 라헬계로 나눠주고 또 레아의 중에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고 또 라헬에서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2개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기억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지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지도에 보면 이제 이 갈릴리 가나안 땅 전체 지도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각 지파별로 어떤 땅을 차지했는지가 나와요. 근데 이 지도를 좀 보면서 일단 생각해 볼게요. 여기 요단강이거든, 요게.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이쪽이 서쪽이고. 그래서 먼저 모세 때 먼저 이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땅을 먼저 분배하죠. 이게 1차 분배입니다. 1차 분배.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어디서 한 거예요? 요단강 동쪽 이쪽에서 이제 1차 분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2차 분배가 있었어요. 2차 분배는 언제냐면 정복 전쟁을 하던 때에 유다와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이쪽에게 또 이제 미리 땅을 분배를 하죠. 그렇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면서 우리한테 미리 그 땅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나머지 이제 그 지파들에 대해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게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3차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 모양을 좀 자세히 보라고요. 땅 모양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요 엄청난 땅을 차지해요. 그죠? 요만큼을 이렇게 차지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므낫세 지파가 땅을 많이 차지할까요?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 지파가 소위 말해서 가나안 땅의 노른자위를 차지해요. 여기가 노른자위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베냐민 지파도 노른자이고, 그 다음에 이 납달리 지파 있죠. 여기도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노른자의 땅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중부 지역의 핵심이 되는 땅을 또 이 단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이게 뭐냐면 바로 라헬계라는 거예요. 라헬계의 아들들이 소위 가나안 땅에 그 노른자의 땅을 다 차지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 지파에 해당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에브라임 지파가 핵심 땅을 차지해 가장 넓은 땅. 근데 이 중에서도 므낫세는 큰 땅을 차지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하잖아요. 그때 축복을 하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야곱이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고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요셉이 못마땅해 가지고 손을 바꾸라고 하는데도 야곱이 안 바꾸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축복의 결과에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초창기의 리더십이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는 므낫세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권력은 에브라임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이런 특별한 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이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정착하면서 초창기는 철저하게 라헬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렇게 되었다. 특별히 요셉이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갔잖아요. 그것에 대한 상이라는 거죠. 그 상으로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다죠, 유다. 사실 이 유다가요, 굉장히 보면은 여기 땅에 보면 요렇게 엄청난 그 지역을 차지하고 핵심인 베들레헴, 헤브론, 그 다음에 에루살렘까지를 다 이 유다 지파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왜 유다가 이런 큰 땅과 더불어서 핵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갈렙과 또 유다를 알아봐야 돼요. 유다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또 갈렙 같은 경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출신으로서 유다 지파의 그 양자처럼 들여져 가지고 유다 지파가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이런 유다와 갈렙과 같은 특별한 어떤 믿음, 특별한 책임으로 인해서 그 복으로 유다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베냐민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라헬에게 국가적인 리더십을 줬지만 이들이 온전히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리더십이 누구에게로 옮겨져요? 바로 유다 지파에게 옮겨지죠. 유다 지파. 그게 바로 이제 다윗이잖아요. 유다 지파, 다윗.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좀 선제적으로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차 분배를 볼게요.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요단 저편 동쪽에서 모세 때 이미 이루어졌죠. 그래서 므낫세, 그다음에 루벤, 갓 족속에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루벤이 그 남쪽 맨 아래, 동편의 맨 아래 땅, 그다음에 갓이 중앙 지역, 므낫세의 반 지파가 북부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2차 분배는 이제 길갈에서 있었는데 14장 6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방족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족.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러니까 여분네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 양자인 거예요. 양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갈렙에게 이미 약속했거든요. 헤브론을 주기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유다와 에브라임과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에게 2차로 땅을 분배하죠. 그래서 유다에는 예루살렘과 헤브라임이 포함된 비옥한 땅,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토질이 좋은 중앙지대,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중부 지역 전체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3차 분배죠. 3차 분배는 이제 아직 받지 않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7지파에 대해서 분배하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실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우고 그 정복된 그 땅을 이제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나머지 7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그 먼저 베냐민 지파, 그다음에 시므온, 유다 지파 분배된 땅 중에서 남방 지역을 받고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철저히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 아시죠? 제비 뽑기.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여호수아가 임의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파가 그동안 그 살아온 것을 보시고 또 그 지파에 맞는 적합한 그런 축복으로서 이 그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땅이 그 분배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 6개의 도피성을 제정하죠. 이 도피성이 뭔지 아시죠?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억울하게 그 보복자에게 죽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정한 특별한 성이죠. 그래서 그 6개 지역에다가 이 성을 두어서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게 이 도피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요. 그리고 각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얘기를 하는 거죠.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그러니까 모세가 주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 자기들의 기업에서 일부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땅은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거할 성읍과 그들의 가축을 기를 목초지는 각 지파에게서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에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행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요셉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죠. 요셉과 요셉 지파.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신실하게 어려운 고난을 잘 이겨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따라서 맞는 상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보다 좋은 땅, 넓은 땅, 그런 땅을 그 요셉의 그 두 아들에게 허락함으로 그렇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처음에 그 사랑한 여인에게서 낳은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을 보시고 그에 따라 상으로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두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약속을 믿고 스스로 개척하는 자에게 또 좋은 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유다와 갈렙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사실 유다 같은 경우는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나서서 책임을 지니까 또 갈렙 같은 경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으로서 양자로 유다 이스라엘로 들어온 이스라엘 그 백성이 된 사람인데도 그가 특별한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유다의 땅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처럼 또 라헬의 자녀들처럼 처음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갈렙처럼 처음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본인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부모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아서 축복의 유업을 받은 그런 자손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사는 게 중요하고 설령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믿음의 유업을 못 받고 이 땅에 왔지만 중간에라도 예수님 믿고 다시 믿음으로 살게 되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면서 각자 형편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방향을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 지파의 경우 또 유다 지파의 경우 각각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이 있고 또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신앙의 유업 없이 중간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는데 모두에게 하나님은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감사하며 최선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 중에 믿음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잘 살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다음 시간을 위해서 여호수아 23장에서 24장까지 꼭 미리 한번 성경을 읽고 오시면 성경 공부할 때 더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